12절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 가져갔던 그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궤를 자기네 블레셋 땅에 놓았을 때 겪게 된 그 재앙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방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의미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위대함을 보이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탈취당하게 하셨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자기 땅 그 아스돗의 그 다곤 신전에 놓자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의 드라마, 영화 같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펼쳐진 거죠. 어찌됐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인 다곤에 있는 그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둬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 사람 이신 별거 아니네 하고 부셔뜨렸어도 됐는데, 그걸 자기네 신전에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석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다곤과 함께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일종의 종교적인 숭배를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다곤 신전에 같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도 보았고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방의 신들을, 이 당시에 이방의 신들은요, 다른 신을 배척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신들과 바꾸지도 않으면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그런 거, 우리 사자성어에 다다익선 있잖아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또 행여나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는 하셨지만 그 신에 의해서 혼나진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그 다곤 신상 옆에 두었다는 것은요, 큰 오판이었죠. 그냥 돌려보냈어야 됐는데, 다곤을 영화롭게 하려고 기대했을 거예요. 아마 다곤에게 무릎을 꿇은 신이다라고 그런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잖아요. 다곤이 얼굴을 땅에 닿고 엎드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또 홀로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인데 다른 신들과 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법궤가 이렇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상으로도, 그 다곤 신상 같은 그 신상으로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런 장면을 봤다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아스돗 사람들은요, 그걸 의심해요. 아스돗뿐만 아니라 내일 이제 말씀에 그 법궤를 벳세메스까지 보내는데, 거기에서도요 의심을 해요. 벳세메스에 보내는 것까지도 의심을 한다는 거죠. 사람의 죄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쉽게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혹시나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만 우리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부분들은 있지는 않은지, 과연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고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나, 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만 정말 아주 가끔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저도 있거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물론 바로 안 되지, 저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돌이키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스돗 사람들처럼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나? 왜 이걸 막지 않으셨지? 라는 의심이 있다면요, 오늘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으로요 여기셨으면 좋겠고, 예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그렇겠지만요, 세상을 바라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것이 맞는가라는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둘 수 있지 하는 문제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긴 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시험을요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고요 다시 하나님 눈을요 믿게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아스돗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심했다는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은 그래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우연으로 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세워놓습니다, 다곤 신상을.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요 엎드러진 것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끊어져 있고 손목도 끊어져 있고 그게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죠. 다곤, 나중에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요 다곤 신을 보면 몸의 상반신은 수염이 있는 남자, 그리고 왕관을 쓰고 있고요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인어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인어 같은 건데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블레셋이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양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한데 여기에 가나안의 농경신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이 다곤을 곡식의 풍작을 위해 숭배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의 머리랑 손이 끊어졌다는 것은요 완전한 패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신상이긴 하지만 머리가 끊어졌고 손목이 끊어졌다, 완전히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방에 그것이 있다고 굳이 표현한 거는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 미신적 풍속을 보면요 그 문지방 밑에 그 집안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여러 종류의 귀신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냥 무너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공격에 의해서 이런 귀신들, 그들이 섬기는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무너졌다 라는 것을 이 블레셋, 특별히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시려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그것만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도 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들과 다곤을 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있던 곳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보내지 않아요. 바로 어디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드로 보냈대요. 가드. 왜 보냈을까요? 왜? 이 아스돗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들과 다곤을 친다고 고백은 했지만요 그 마음속에는요 가드에는 다곤 신당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생각해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가드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 정말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생각에 거기로 보내면 거기는 다곤신도 없고 그리고 힘이 있는 정말 장수들이 많이 있는 땅이니까 혹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드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도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가드 사람들이요 그것을 안 받아들였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9절에 보니까요 오히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빨리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긴 했지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대로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요 이 사람들은요 정신 차리지 않죠. 가드에서 또 어디로 옮겨요? 에그론으로 옮겨요. 에그론으로. 그러니까 요번에는 난리 나죠. 에그론 사람들이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에그론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야 이제 법궤를 있던 것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요, 내일 말씀해 보면 실로, 원래 이 법궤는 실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로까지 가지 못하고 베세메스에 가고, 또 이제 그 다음 내일 말씀이 아니라 내일 모레 말씀인가요? 거기에 보면 기란 여아름이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되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짜 깨달았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에그론에서도 그렇고 가드에서도 그렇고 아스돗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이런 일들을 이제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뭐 고집이라면 고집일 수 있고 아니면 의심이라면 의심일 수 있고, 우리는요 이런 고집, 이런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바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도요 이 사람들처럼 고집을 피운다면요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잘못했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은요 드라마도 아니고 또 신화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아주 애절한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절한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우리는요 이 수신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애절한 편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수신인보다는요 집배원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전달만 한다는 거예요. 수신인은 그 편지를 받고 내가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느껴야 되는데, 집배원처럼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요 우리도 좀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도 했던 것처럼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의심하지 마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왜 생겼나 늘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말씀해 주신다면 고집 부리거나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편지에 수신인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나의 마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블레셋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곤 신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통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의심이나 또한 고집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빨리 하나님 품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편지의 내용처럼 살아갈 수 있는, 또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